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2003년도에 국토 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나름의 깊은 질문을 가지고 떠난 순례였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시작하여서 40여일간 걸어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홀로 걸어가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순례 막바지가 되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저는 강원도 양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길게 들이올 무렵 나부리 공동체에 도착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흔쾌히 수락을 받았습니다. 나부리 공동체는 숙식을 같이 하면서 토론과 연구를 많이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이러한 주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입니다. 프란시스 셰퍼 목사입니다.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아침에 저도 토론에 참여하면서 깊은 인상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프란시스 셰퍼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쓴 로마서 강해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가 쓴 로마서 강해는 저를 은혜의 복음으로 이끄는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로마서 3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31절에 대해 쓴 주석의 내용이 있는데 이 문장이 이 성경 말씀 구절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구절 말이죠. 이 구절에 대하여 프란시스 셰퍼가 주석한 문장을 그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제가 읽었는데 그 문장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은혜의 복음적 시각을 너무나 쉬운 단어로 탁월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을 세우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 율법 파기론자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의 대답은 프란시스 셰퍼의 말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도리어 어떻게 세운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의 은혜가 오므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굳게 세워진다라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진실한 의미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이 바로 구약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에게서 온 두 개의 별개의 계시가 아니라 사실은 은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즉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구약의 목적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는 구약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구약의 목적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율법의 목적과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한 부분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 밝힌 대로 율법은 복음의 전반부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음의 후반부,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들을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자, 이제 율법과 은혜를 개역 신학자들의 언약적 측면에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있죠. 타락한 인간을 행위 언약으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행위의 잘함과 못함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 언약이죠. 타락한 인간을 행위 언약으로 다루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행위로 인해 항상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행위 언약으로는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 언약 아래에 두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아담이 그 타락하기 전까지, 타락 전까지는 행위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조된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지만 어떤 잘못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 아래 있었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아래 있었는데 이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이상 행위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하여 숨게 되었죠. 그런데 좀 더 면밀히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살펴보면 이 은혜 언약에도
일부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이 두 번째 은혜 언약도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온전히 지키신 행위 언약의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는 복음이 행위 언약이고, 즉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모두 다 지키셨다. 죄값을 치르시고 모두 지키셨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다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복음이 행위 언약이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총칭하여서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또 나눠보면 그리스도께는 행위 언약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행위 언약 아래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분의 그 행위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복음이 은혜 언약이 된 것이죠. 은혜 언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지키신 행위 언약을 근거로 하는 은혜 언약은 인간의 타락 시점부터 마지막 인간이 구원받을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단지 행위 언약에 근거하여 다루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약속하셨어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뒤에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짐승을 잡으셨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으셨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온전히 세운다라는 의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이라는 행위를 아무리 지켜도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새로운 나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한, 보혈로 인한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거듭나게 합니다.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존재다라는 고백은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존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음은. 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존엄과 이 새 피조물로서 변화된 나, 그 변화된 나는 얼마나 존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죠. 이 존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변화된 존재, 그 존재의 존엄과 왕의 위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로부터 사랑이라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려받은 그 사랑이라는 행위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를 통해 존재를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부터 행위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목적을 성취할 뿐 아니라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을 주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언약적 성취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율법을 마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구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위 언약 아래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감당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의지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녘 땅과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